여론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혹은 현재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주 참 곤란한 질문이죠. 현재의 남편, 현재의 아내와 만일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과 같이 결혼하고 싶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2005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남자들의 65.2%가 그렇다, 현재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3.3%입니다. 33.3%만이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8년 뒤인 2013년에 다시 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남자의 45%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남자의 45%가 현재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성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9.4%입니다. 남자들은 나가서 다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현재 아내들에게 그나마 만족해하고 그래도 좋아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괜찮을까요? 여성보다는 만족도가 높다고 결론을 내릴까요? 아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만일 내가 이 대답에서 잘못 대답하면 오늘 사는 게 힘들다고 이렇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남편들, 대부분의 아내들은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물론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항상 100%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음 한편에서는, 한쪽 구석에서는 참 부족하다,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요 점은 너무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어떤 분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네, 제 남편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분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먼저 한숨부터 푹 쉬고 죽지 못해 살죠. 뭐 등등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은 제게 대답하기를 네, 우리 남편은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참 사랑이 많고 너무나도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정말 입을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은 줄 아십니까? 그 남편분은 참 대단한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참 대단하시구나, 이 아내분이 참 대단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아프고 굉장히 힘듭니다. 가정이 참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쉼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면 좋겠지만 현실은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많은 가정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요즘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국에서 신앙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서 이렇게 익명 상담을 받고 그리고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몇 년 동안 마치 냉전 가운데 살아왔다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혼을 해도 좋은가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참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내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과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설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가정이고 무엇이 부부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은,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는가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가 왜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혼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 있다면, 그리고 같이 앉아 있지 않더라도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군요. 하나님이 왜 실수했죠?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의 남편, 현재의 아내와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 결혼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배우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다. 우리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불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저런 남편, 저런 아내보다는 좀 더 나은 배우자가 있다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 정도로 크냐 작냐의 문제이지 사람들마다 약간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필요한 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어주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귀찮고 짜증이 나게 만드는 그런 배우자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남자, 이런 여자보다는 좀 더 나은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성경적인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모두가 다 타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허물이 많은 존재일 뿐이지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좋은 배우자가 있고 나쁜 배우자가 있는데 만일 내가 나쁜 배우자, 맞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고 나에게 맞는 배우자, 완벽한 배우자, 좋은 배우자와 내가 결혼한다면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미신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맞는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주, 팔자, 궁합을 보는 것이죠.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궁합을 봐서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궁합이 맞는 사람이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이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와인데 그 하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완벽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든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저런 면에서 모자라고 이런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 배우자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것,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채우고 도와주고 보완하고 그래서 부족한 두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돌보아 주어서 연약한 두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사람들이 완전해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아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결혼을 한 이유는
바로 그 부족한 것, 바로 그 모자란 것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감싸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각각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그래서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면서 가정생활이 불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면 바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후로 살아가는 가운데 남편의 부족한 것을 보거든, 아내의 부족한 것을 보거든 저것 때문에 진짜 싫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바로 저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과 붙여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완벽한 배우자를 갈망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 그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그렇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우리의 소망을 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냐면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보니까 돈도 못 벌어줘, 자상하지도 않아,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해. 내 아내를 보니까 이런 자꾸만 토라지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감정적으로 자꾸만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런 약점이 없는 더 좋은 남편이 없을까? 더 좋은 아내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완벽한 남편과 완벽한 아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을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숭배하는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언제나 씁쓸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우상에게 내 정열을 바치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면 그 우상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다 보면 그 우상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갈망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괴로워지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당하게 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아주 힘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아야 될 그 위로, 주님에게서 받아야 될 그 소망, 주님에게서 받아야 될 그 행복을 주님에게서 찾지 않고 내가 어떤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를 갈망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이 나의 참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창조하지 아니하고 반절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절 부족한 여성을 만들어서 한 가정을 만들었고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결혼을 잘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양하고도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의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배우자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맞는 배우자가 어디에 있을까? 저 사람을 보니 이것이 부족하고, 저 사람을 보니까 돈을 못 벌고, 저 사람을 보니까 키가 작고, 저 사람을 보니까 못생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서 완벽한 내가 꿈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궁합을 맞춰보는데, 크리스찬들은 사주, 팔자, 궁합을 보지는 않지만 크리스찬들은 무슨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나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쓰려고 해요. 하나님, 제게 완벽한 배우자를 주세요. 키는 어느 정도 크고 돈은 어느 정도 잘 벌고 좀 자상하고 인자하고 아주 매너가 좋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정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내걸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게 맞는 좋은 배우자가 있고 좋지 못한 배우자감이 있는데, 그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부족한 배우자일 뿐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 그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고 메꿔주고 사랑하면서, 그래서 성숙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결혼이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런 조건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배우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제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게 주신 그 사명이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참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을 화내지 않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잘 도와주고, 그리고 잘 싸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좋은 기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구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의 옆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가운데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자도 자신의 부모를 떠나 남자와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누구의 권세 가운데 있냐면 부모의 권세 아래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부모의 보호 가운데서 자녀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안전하게 그리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부모님의 권세 밑에서 있던 그 사람이 그 부모의 울타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부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독립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전에 내 품속에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길렀던 아이이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내가 존중해 줘야 될 하나의 성숙한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견하거나 간섭하는 일들을 부모님들이 이제는 그만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정이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갈등 겪고 있습니까?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갈등 없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의 가정에 참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부모도 우리 자녀들이 망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우리 자녀의 가정을 망치고 싶어서 참견하고 있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경험이 많은 부모가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설퍼요. 우리가 옛날에 저렇게 하다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실패했던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말리고 싶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싶어요? 말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잘못된 길로 안 갔으면 좋겠어서 경험 때문에 그 자녀들을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견을 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좋은 결과가 어쩌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100% 잘못된 결과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분란에 휩싸이게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틀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다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요. 부모의 참견으로 인해서 이혼한 가정들을 많이 봤고, 부모의 참견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나방이 누에 꼬치에서 나올 때 그 누에 꼬치를 찢고 나와서 나방으로 변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나방이 그 누에 꼬치를 찢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여서 옆에서 가위를 가지고 누에 꼬치를 잘라주어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러면 아주 좋겠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내주면 그 나방은 날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 괜찮아요. 내가 했던 그 실수와 실패를 다시 반복하는 것 괜찮아요. 옆에서 참견하고 간섭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실수와 고통들이 모두 자산이 되어서 더욱더 완벽하고 더욱더 좋은 가정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한 자녀들에게만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참견과 간섭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시키면 서양의 부모님들은 그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화지를 나눠주고 거기에 사람을 그리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다가 뭔가 잘못되고 망가지면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서양 부모들은 보면서 그래 잘한다 하고 격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몇 분이 지나면 어느새 부모님이 크레파스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면서 보면은 아이는 저기 가서 놀고 있고 엄마들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그렸어요 하면서 제출하는데, 결과만 좋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부모의 그런 어설픈 시도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결혼한 자녀들만 참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스스로 넘어져도 보고 잘못도 해보고 그럴 때 옆에서 격려하면서 자꾸 하지 말라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성년이 되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모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마보이 파파걸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모의 그 울타리를 떠나, 부모를 떠나 남자와 아내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옆에서 묵묵히 보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있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믿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안타깝게도 내가 도와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더 갈망하고 내 아내의 연약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걸 그걸 보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하기보다는 함부로 말을 뱉고 그래서 그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결혼한 이후 계속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면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기적이고 완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멀어진 것 같고 깨어지기 일본 직전인 것 같은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오셔서 봉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